지난주 수요일에 예배당터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한 결과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터 밑은 아주 좋은 마사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화강암 안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예배당은 아주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튼튼한 터 위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반석 위에 교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오후에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청빙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기획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은퇴가 이제 1년 좀 더 남았는데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참 주일이면은 설교하기조차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에 우리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조직되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청빙위원들께서는 아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중보기도 팀에서도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럴 때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감리사님이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한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가 막힌 감리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서 내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착한 애예요. 안 했다고 했으면 걔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리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이게 뭐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느라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재정부에 요구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둑에 넘치는 그 요단강을 보여주면서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튼튼한 성입니다. 이런 성들을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성을 지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12,000년 전이면은 신석기 시대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이 성을 세웠고 이 성은 그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성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성은 안벽의 두께가 1.8m고 바깥쪽의 벽 두께는 5m인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들의 어떤 무기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은 무너져 있죠.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자리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곡식 항아리에 곡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항아리들을 여러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크고 튼튼한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을 군대가 뺑뺑 둘러싸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 내지 몇 년이 걸려도 이런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 성을 지키는 백성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공격해 왔으니 우리 이제 양식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양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양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자리를 파보니까 항아리에 양식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리고성은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여리고성이 단지 7일 만에 함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나 칼이나 활로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매일 아주 높고 강한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에 매일 그 성을 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그래서 저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는 매달 초 7일 동안 여리고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여리고 새벽기도를 했고 오늘 그 기도가 끝났어요. 이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강한 성벽들이 기도의 힘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크고 강한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앞에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성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성을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돌았어요. 이 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일곱갑기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겸손히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니, 저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습니까? 저를 말하라고요? 저는 주님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밀려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뒤는 요단강이고 앞은 여리고성이에요. 정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우리들의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따져보았습니다.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대부분의 이 벽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이 싸움의 작전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 작전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맨 앞에 무기를 잡은 군인들이 이제 앞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행렬의 그 시스템, 그리고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는 모든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작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휘관이 되는구나,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나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어떤 장정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걸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으면서 그분에게 모든 지휘권을 내드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고 기절을 할 만큼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든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 발을 맞춰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언제 받았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행진의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패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패배하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못 간다는 것이죠. 가보니 거기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에요. 키가 이렇게 큰데 전부 다 골리앗같이 대단한 장수들인데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더라.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정탐꾼이 몇 명이 지금 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때 망했던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5월 21일 육군 3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에 한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져야 하는데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손에 잡고 던지지 않고 있다가 그 수류탄이 터져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류탄으로 적을 향하여 던지고 적을 이겨야 하는데 그 수류탄으로 자기가 터져 죽은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적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나니. 이 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이제 곧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후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자기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말이 폭탄이 돼서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섬기는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침묵할 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여선교회가 음식을 만들면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한 웃음소리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주방은 어떻습니까?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도 아무개가 뭐라고 말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실족해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삐져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소리가 매우 큰 분이 계시지요. 목소리가 아주 커요. 저 1층에서 말하면 3층까지 들립니다. 자기 목소리가 크신 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하고 마구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마구 던지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지 않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왜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누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윽박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누가 주방에서 막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거봐 또 그러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10초간 침묵.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 목소리가 컸구나.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지적해 주지 않더라도 그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면 입을 다물고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왜요?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때 여리고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윗이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쥐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했느냐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뒷짐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째를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외쳐라! 지난 7일 동안 그들은 침묵하다가 이제 모인 이 속에 있는 열정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무너뜨리려고 섭이나 삽이나 곡괭이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폭탄을 사용하지는 더군다나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백성들이 그대로 침묵하면서 따라가므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발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 이때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질 겁니다. 어떤 성이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멘.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을 기어코 무너뜨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